누가복음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흔히 이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라 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일어났던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누가복음에 의하면 한 날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날, 그러니까 두 번의 안식일에 일어난 별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어떤 메시지도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자, 본문을 보면 일단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밀밭 사이로 이렇게 쑥 지나가실 때 제자도 따라갔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은 것에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돼요. 이것을 어떤 바리새인들이 보고 일단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좀 거의 스토커 같은 사람들이죠. 늘 따라다니면서 이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비난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제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같이 비교해서 보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우리나라에 이제 설이 문화가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들 모르지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수박설이, 참외설이, 땅콩설이, 땅콩밭에 들어가지고 탁 따가지고 불에다 탁탁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때는 아주 심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혼날 그런 문화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뭐 그렇게 다가 난리 났지만 뭐 이런 걸로 보기도 하고 뭐 그건 아니더라도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좀 이삭을 따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둑질 아니냐 일종의, 그러니까 비난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 규약에 따르면 그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포도원이나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열매나 이삭을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걸 잘 알아야지 자꾸 마음대로 이게 눈길이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 밭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사회잖아요. 자기 밭이 없다 그랬다는 이유는 생존을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자기 밭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배가 굶주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내 이웃의 포도밭이든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과일이나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뭔 하지 말라? 곡식에 낫을 대거나 그릇을 가져가서 열매를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뭡니까? 탐욕이에요. 그건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 마음대로 해서 된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가난한 자들과 굶주린 자들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 열매나 이삭을 따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큰 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주인 역시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규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추수할 때 그 밭이 있으면 밭에 어디는 남겨놔라?
귀퉁이. 내 귀퉁이를 남겨 놓으라는 거예요. 꽤 큰 부분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왜 내 귀퉁이는 남겨놓고 남겨두라는 걸까요? 추수할 때. 그건 추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일까요? 가난한 사람들, 자기 밭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로 추수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수하다가 내 귀퉁이 말고 이렇게 나달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뭐 볕당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같으면 죽잖아요. 빗자루 가져와서 쓸어버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귀퉁이조차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한 가난한 사람들. 못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혹은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런 규례를 명령하셨어요. 그것도 그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규례가? 오늘날 한번 보세요. 뭐 그 당시 생각할 건 없고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저 자기 것을 주장하게 바꾸죠. 이건 내 거. 내 것 조금만 손해가면 그렇게 난리잖아요. 그죠? 내 거 손해보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더 가지려고 더 높은 것.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남의 것을 탐하죠. 심지어 누구 것까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것까지 탐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규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탁월하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이런 법을 적용한다면,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제 율법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게 율법주의하면서 모든 율법들이 뭐 무슨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율법주의, 사람이 문제인 거지 율법 자체는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훌륭한 건지 몰라요. 정의롭고. 이런 하나님의 법이 정말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적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공정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희망찬 사회가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소득에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놓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남겨놓는 그런 정신이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공정한 사회가 될 건지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두 번째 11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거는 11조의 개념과 같아요. 성경에서 이제 11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너희 밭에 내 구탱을 남겨놓으라. 이거는 두 번째 11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11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엄격하게 보면 두 개의 11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공급자이심을 인정하신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믿음의 도리예요. 자, 두 번째 11조는 뭡니까? 나의 소득의 일부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이에요. 꼭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11조는 딱 양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자, 10분의 1이 아니어도 좋아요. 얼마든. 그러니까 나의 밭에 귀퉁이를 남겨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는 것이 목표도 아니고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자, 섬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뭐 겸손히 이제 뭐 이것저것 하는 섬김도 있지만 물질의 섬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설령 내가 이제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낮추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은 본래 유통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축복은 차고 흔들어 넘쳐가지고 나만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흘려보내주는 이 유통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흘려보내줄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고 축복을 유통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달 지출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한번.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나아가서 이웃사랑의 11조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곧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예요. 여러분 정의는 사회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투쟁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축복을 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요.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이걸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하면서 안식일의 규범을 중대하게 어겼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제자들은 4가지의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곡식을 수확했잖아요. 얼마 안 되지만 수확했죠. 탈곡했죠.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까부른다고 그러지 이걸. 알고 까불었잖아요.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한 거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음식도 그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기준과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선 안식일에 이제 노동하지 말 것이고 음식도 미리 준비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고 또 모세 율법에도 나와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지나면서 이런 조항들, 안식일과 관련된 금지 조항이 점점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방 민족이 지배를 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겪게 된 게 뭡니까? 어떤 신앙의 어떤 위기잖아요. 이방의 어떤 종교도 우상 숭배, 많은 수많은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이 들다 보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갖게 돼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3개거든요.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법이에요. 이 3가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할례, 신체적인 구별이잖아요. 안식일은 시간적인 구별이고 음식은 뭡니까? 문화적인 구별이에요. 그 구별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처음 의도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좋은 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뭘로 빠지게 될까요? 문자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조항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안식일이 그랬는데 할례가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법도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 날 자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리새파와 같이 이렇게 정말 신앙적인 어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조항들이 생겼어요. 유대교의 그 미슈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 모자란 40이라고 불러요. 자, 안식일 금지 조항이 몇 개라는 뜻입니까? 하나 모자란 40이니까 39가지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세워진 거니까 지금하고 틀리죠. 그리고 이제 SNF와 같은 이런 종파에서는 더 엄격하고 더 많은 안식일 금지 목록이 있었어요. 안식일 금지 목록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그리고 곡식이나 걷어들인 것을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고르는 일. 그러니까 농사 관련된 그런 금지 조항이 있고요.
이 외에 바느질, 안식일날 바느질 하면 안 돼요. 밀가루 반죽하는 거, 빵 굽는 거 안 돼요. 불을 켜거나 끄는 일. 이건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 때문에 된 건데 유대인들은 그냥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촛불도 미리 켜놔요. 요즘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망치질. 그럼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들도 있냐면 안식일에 2개의 실을 묶거나 푸는 일도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날 글자 2개 이상 써도 안 돼요. 그리고 짐을 옮길 때 마른 무화과 2개 이상의 무게가 되는 짐을 옮겨도 안 돼요. 마른 무화과 2개면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옮기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날 1km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요. SNF나 이런 엄격한 데는 안식일날 아이를 업어줘도 안 돼요. 안식일 하는 데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 안식일 전날 바느질을 하다가 깜빡하고 바늘을, 옛날 바늘이 좀 크잖아요, 옷에다가 이렇게 빼질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그걸 잊은 채로 그 옷을 그냥 입고 일정 거리를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안식일을 지킨 걸까요? 범한 걸까요? 범한 거예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짐을 옮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조차도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대한 규칙은 머리카락 하나에 매달려 있는 산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머리카락 하나에 매달린 산들과 같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머리카락 이 하나에다가 큰 산이에요, 산. 이 산들을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울립니까? 어울리지도 않고 어때요? 그것이 그냥 버텨나겠어요? 그러니까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이 조항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그런 금지 조항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안식일 금지 목록이 39가지가 있었어요. 자, 거기에 의하면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4가지. 안식일에 수학했죠. 탈곡했죠. 까부르는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 4가지를 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십니까? 다윗이죠. 자, 3, 4절인데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과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까스로 피신하는데 요나단이 돕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하게 되는데 급히 피신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밤새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몹시 시장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도착한 노비라고 하는 땅에는 그 당시에 뭐냐면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가. 자, 이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어요. 그에게 이제 다윗이 먹을 것을 청합니다. 내게 빵을 좀 달라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 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냐면 내게 있는 빵이라고는 지금 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밖에 없다. 근데 이 진설병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건 이제 모형인데 꼭 베이글처럼 생겼죠. 저게 이제 안식일마다 바꾸는 빵이에요. 성전 안에다, 성소 안에다가 놓는 건데 저게 이제 6개씩 12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게 이제 임재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될 때마다 새로운 빵을 구워가지고 저 묵은 빵을 바꾸고, 묵은 저 빵은 이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성한 경우에는 먹고 아닌 경우에는 뭐 폐기하듯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빵을 어쨌다는 거예요? 그 빵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고, 그리고 다윗은 그 진설병을 먹었고 그와 함께한 소년들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윗과 그의 일행은 매우 굶주렸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의 경우와 이 제자들의 경우를 비교하시면서 이건 같은 경우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사람이죠. 자, 안식일에도 그 일을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더 바빠요. 안식일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겁니까? 범한 것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성전보다 큰, 안식일보다 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전보다 크신 분이세요. 제사장도 성전에 있을 때 안식일을 일을 해도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지 않는데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은 뭐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닌데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창조주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다윗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시고 무엇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는 결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요? 그냥 안식일에 뭘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누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윗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시고 율법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으며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의 기본 정신,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요, 이건 이제 주일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주일의 기본 정신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에서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근데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 쉬는 것?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빨간 날, 공휴일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 창조주의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그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은 뭐냐면 일상의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는 것이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안식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뭐 지금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안식일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드렸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당연하고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자, 안식일의 시작, 주일의 시작은 예배로 하고 예배로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저녁 예배가 있었죠, 예전에.
그런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회개. 그렇죠. 우리 어떤 일주일간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또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그 안식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주일인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일주일에 하루를 노동을 멈추고 안식한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전에는 훨씬 더 노동력 중심의 사회였고 지금도 뭐 비슷해요. 노동 착취와 노동 지상주의에 대한 저항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있는 안식일 규정을 보면요, 이 안식일에는 주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쉬어라? 종도 쉬라. 노예도 쉬어라. 심지어 누구도 쉬게 하라? 가축도 쉬게 하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신분제도가 있었고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 쉴 수 있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일반 백성이 쉴 수 있었을까요? 평민들? 못 쉬어요. 무슨 쉽니까? 왕족이나 아주 고관 대작이나 정기적으로 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구든지 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어도 쉬고 주인이어도 쉬고 종이어도 쉬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도 쉬라는 거예요. 자, 가축이 안식일날 일을 한다. 그 뜻은 뭡니까? 누군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가축도 쉬어야 되잖아요. 개도 쉬어야 되잖아요. 소나 이 말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저항이 있는 거예요. 노동 착취와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힘없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쉬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안식일에 종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노동을 중지하고 쉬라고 하신 것은 그러한 불평등과 노동 착취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노동 지상주의에 대한 저항이고요, 나아가 배금주의에 대한 저항입니다. 자, 노동은 선한 것이고 복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렇지만 노동 지상주의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노동 지상주의를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게 심한 거 아십니까? 특히 남자분들. 쉬지 않고 일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보세요. 21세기 살아가는데 주일날 문 여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결국 돈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혹은 성공 때문일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거나 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더 높은 성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 주일은 돈에 대한 저항, 맘모니즘, 이 배금주의에 대한 저항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성공지상주의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고 주일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고 그 힘을 얻어서 일상의 삶에서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저항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단순히 뭐 주일 성수하면 뭐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기본 뜻이고 그 안에 이 저항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몸은 무쇠가 아니죠. 쉬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몸이 우리를 쉬게 만듭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쉬되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게 진짜 안식이잖아요. 그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확인하면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인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 만몬주의라고 할 수 있는 배금주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일 중독, 노동 이 지상주의, 그리고 노동 착취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확인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돈 많고 큰 집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눠 갖고 흘려보내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게 해주는 것.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이고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에요. 근데 당시 유대교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안식일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규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무엇이라는 것인가,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내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뭐가 됐어요? 안식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가까우면 어떨까? 막 부담감이 오는 거야, 부담감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무슨 안식을 취합니까? 그리고 사람을 위해 주신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그런 형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요건 안식, 주일에 대한 개념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 그리고 안식, 주일은 저항이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안식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고 나만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거 흘려보내주고 그러면서 너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도 추가되어 있어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노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자비를 행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 뜻입니까? 내가 사람을 이렇게 선을 행하는 거로 자비를 행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강조예요. 무슨 강조입니까? 자비가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엄숙하고 철저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안식일을 연결시켜 주신 이유는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이 빠져서는 안 된다?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람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 사람에 대한 배려, 이 자비의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자, 성소 안에 비치되는 이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릅니까? 제사장인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것을 준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그것이 지엄하지만 뭐보다 앞서지 못한다? 사람의 생명보다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 빵을, 진설병을 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먹은 다윗의 행위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규범이 중요해도 사랑의 법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안식일 규범도 그렇고 모든 율법의 바탕이 뭡니까? 모든 율법의 바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율법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경외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이 대한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그 정신도 사랑이에요. 안식일 역시 그 바탕은 사랑이고 기본 정신도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지 조항과 사람에 대한 자비가 부딪힐 때 무엇이 우선이다? 자, 법조항과 이 사람에 대한 자비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뭐가 우선이다? 사람에 대한 자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법조항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런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저 눈에 보이는 건 다 보고 저것들이 이러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굶주렸길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가난한 공동체였어요. 얼마나 굶주렸길래 저럴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먹을 거 가져와서 먹여줘야죠. 이게 정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건 그거예요. 너희는 무언가를 엄격하게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행하고자 함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요? 시대가 다르고 우리는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그의 속사정, 그의 어떤 형편을 보지 않고 몸만 봅니까?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만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죠.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나예요. 그렇죠.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거야. 물론 그런데 옳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예가 참 많고요. 교회 안에서 참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지난 주 중에 이스라엘 요빠 교회에 이제 함께 잠시 있었던 한 자매가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좀 교제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 자매가
이스라엘에 오게 된 이유를 들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이 한 말로 인해서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앙의 모든 것이 흔들린 거예요. 모태 신앙인데 그분이 그냥 그거를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이게 옳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옳지 않아요. 아주 잘못되고 자기 주관적인 어떤 판단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신앙적인 그런 거로 얘기하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자매가 너무 상처를 받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조차도 흔들리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스라엘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 사람처럼 사람에 대한 배려, 긍휼의 마음이 없이 함부로 내뱉는 이 말들, 그리고 판단, 정죄,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큰 교훈이 되고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안식일, 곧 주일에 관한 이 기본 정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안식일, 곧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고 또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일 중독의 노동치상주의, 만몬주의, 이 배금주의에 대한 저항이고 노동착자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주일 성수해야지 직분도 받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안식일 준수의 문자적인 법조항이 아니라, 오늘날로 하면 주일 성수라는 문자적인 법조항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다? 사랑의 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바탕도 사랑이고 율법의 바탕도 사랑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의 바탕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바탕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자비, 사람에 대한 배려와 긍휼의 마음, 그리고 실제로 자비를 행하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주일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